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하시지요? 날씨도 덥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지만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이 사태가 길어질 거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서 언제까지나 교회의 사역도 예배도 이대로 갈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당회에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를 7월 1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오전 수요 예배, 수요 말씀 집회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10시 반이잖아요. 10시 반에 모여서 수요 예배를 이제 오전만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함께 오셔서 대신에 마스크 착용하고 손 소독하고 발열 체크하고 이런 것들은 계속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많이 참석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지만 수요 예배와는 별도로 지금 이렇게 말씀 만남 영상은 계속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함께 주일과 주일 사이에 수요일에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크리스찬 삶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요. 더구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은 계속되는 거죠.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는 세상의 방법 혹은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때때로 충돌을 해요.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그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그 시험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충돌이에요.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사탄이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문제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의식주 문제예요. 의식주 문제가 가장 우선적인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 해결하고 다른 거 해야 되지 않느냐. 의식주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또 어디 있느냐. 이건 사람이 모든 보편적으로 맞아. 의식주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이런 거죠. 더구나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이신 거예요. 금식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니 의식주 문제, 먹는 문제, 빵의 문제가 너무나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빵 문제 먼저 해결해라. 두고 모든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다. 여기에 모두가 다 동의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어떤가? 예수님이 맞다, 그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는 거죠. 우리는 크리스찬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요. 우리 또한 의식주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식주 문제보다도 더 앞서는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부터 딱 이제 걸림이 될 수도 있겠다. 두 번째, 성전 꼭대기로 이 사탄이 예수님을 모시고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주 만천하에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고난의 길로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의 길, 좁은 길 갈 필요가 없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삿불하게 받을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나면 굳이 좁은 길로 안 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것 또한 굉장한 유혹이지요.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진리의 길, 믿음의 길, 그 영생으로 가는 길은 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편안해요.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같이 떠밀려 가면 그거 뭐 편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런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진리를 따라서, 옳음을 따라서 영생의 길을 가는 거지요. 그게 때때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과 세상 사람들의 가는 길은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아니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려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그게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아니겠는가. 사탄이요, 세 번째로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갈 거요. 그러니까 뭐냐면 천하 만국, 영광, 부귀영화. 그러니까 눈 한 번만 찔끔 감아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그러면 사람들은 눈 찔끔 감고 뭐든지 합니다. 예수님 앞에 그런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말하자면 돈 앞에서 많이 무너져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질이라든가 부귀영화를 준다고 한다면 어떤 일들도 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그때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이 또 사탄의 방법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시험에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어요. 생각나는 몇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십니다. 인류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방주를 만드는데 산 꼭대기에다 만들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노아는 순종합니다. 그대로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니, 배를 만들려면 강가에, 바다에서 만들어야지 산에 만든다. 그리고 오로지 거기만 집념하는 노아를 향해서 비웃습니다. 손가락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손가락질을 받아요. 비웃음을 받는다는 거죠. 이건 세상과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에 있어서 100세의 아들을 주신단 말입니다. 이삭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와, 이거 대단하잖아요. 이걸 만약에 사람들 알았다 한다면 아마 아브라함을 극구 말렸을 겁니다. 아브라함을 감금했을지도 모르죠. 아브라함은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면 우물을 파더라고요. 우물을 파요. 근데 사람들 와가지고 우물을 내놔. 안 싸우더라고요. 안 싸우고 우물 그냥 주고 가요. 딴 데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아무 데나 우물 파면 우물이 막 나오는 땅이고,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물 파는 것이 아주 깊이 팝니다. 우물 파는 것이 굉장한 작업이에요. 근데 물이 안 나오면 다시 덮고 또 다른 데 찾아야 돼. 근데 물을 파요? 우물이 나와요?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주고 떠나요. 그것에 또 물을 파요? 사람들 와가지고 막 뺏어요. 그냥 줘요. 주고. 바보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는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히브리 민족이 광야로 들어서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거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광야로 들어섰는데 몇 달 안 되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아말렉 족속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할 때에 나가서 그냥 무조건 싸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안 합니다. 모세는 높은 곳에 올라가요. 그리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손이 내려오잖아요. 옆에 아론과 훌 두 사람이 받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내가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향해서 손을 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는가? 어려움이 닥쳐요. 그러니까 이런 예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예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고난이 닥쳐요? 어려움이 닥쳐요? 그 문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 아니겠는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때때로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때때로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가운데에 예수 전도서 안에서 나온 책인데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인용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신시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면서 벼랑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내 이성적으로 세상 사람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거기만 머무르는 삶이 아니고 가는 거예요. 때때로 그게 벼랑 끝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워요. 요즘에요. 목사도 하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전염병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그리고 생업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는가.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말씀의 가치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도록 하나님 전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